세월의 시대를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주는 그 장면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한다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축복의 말씀을 하든지, 하나는 좀 깨닫게 하든지. 이 말씀은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좀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또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흐뭇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6월절, 오순절, 장날절,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켰습니다. 1년에 4번 하나님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멸시한다. 그 다음에 너희 성회 예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는 제사를 드릴 때도 있고, 화목제, 번제, 소제, 감사제, 이러한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원전 8세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시대는 가장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국경적으로, 외부적으로 확장이 되었고, 또 경제는 성장했고, 그리고 군사력은 강력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의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축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배를 받지 않았다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받지 않는 것도 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신학생 교회에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될 때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바르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돌고 돌아서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쭉 이어오는 가운데 드디어 선지서를 또 만난 겁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안의 마음, 경제는 성장했지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의 삶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돈의 힘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재판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김앤장이라든가 유명한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가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재판이든지 이기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재판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건데 어느 변호사 사무소에 가면 재판을 이기게 해준다. 이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뭔가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는 걸까요? 이거는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하는 세상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 말씀이 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시대인 거지만 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재판적으로, 권력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한 자들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세상의 삶에서는 불의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기원전 8세기에 아모스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예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모스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 안 받아? 그들이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하나님, 수양, 수천 마리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만한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습게 본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떠냐를 보는 것인데 사람은 오직 물질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위대한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왕궁 출신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도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누구냐?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목자요,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농사꾼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외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도입니다. 이왕이면 깨끗한 그릇, 이왕이면 진실된 그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모스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농사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겉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아무리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24절에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자. 여기 정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의, 공의, 같은 단어. 아모스를 향하여 전한 메시지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너희가 사는 삶이 차이됩니다. 이걸 좀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랍비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토의를 벌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토라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벌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참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인데, 여기 한 탈무드의 율법사와 사람들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 학생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뭐 학생들이 이 대답 저 대답 하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랍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할 것이냐,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전통 있는 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여기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처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신앙이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 있는 교회가 뭘 자랑했냐면 교회 종소리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산도교회도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다고 하죠. 전자오르간인지 파이프 오르간인지 아주 비쌌다는 얘기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다른 교회를 그냥 갖고를 다니고 마음이 속상했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자,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종소리는 세계의 어느 종소리에 비해서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종소리만 듣고 있군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모스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처음에 불편했어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불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종의 울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만 내 마음의 아름다움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옆에 있고 싶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내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해라. 물같이 흐르게 해라. 그러면 세상 책도 있잖아요.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면 아모스가 말씀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의 정의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라는 단어의 의미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책을 많이 읽잖아요. 정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잖아요. 마이클 샌더스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 한국에까지 울려 퍼져서 그분이 강의사로 오기도 하고, 지금도 서점에 가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는 그런 윤리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이게 정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이것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의 예배를 나는 받지 않는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일 때 그 예배가 하늘로 연락이 되느냐, 아니면 땅으로 떨어지느냐, 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이 사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예배드리고 가정에 갔는데 자녀들을 야단치고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아유 예배 헛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탄은 그걸 꼭 노려요. 우리가 오늘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집에서 꼭 문제가 생겨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 폭발하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내게 나와요. 이렇게 쏟아내고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박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열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이 상태로 말씀을 쏟아내버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날마다 힘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은 정의라는 이 단어에 말씀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 뭐 다른 거 안식일을 지킬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을 켜야 되냐 꺼야 되냐 재물을 뭘로 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존중해야 된다. 그럼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권력이 있었거든요. 재판관이었거든요. 만약에 오늘날 김앤장 변호사에게 너 오늘부터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하고 판결을 내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기는 승소가 있어야 월급을 더 많이 받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면 여러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럼 사람을 사랑해야 돼. 너가 손해보더라도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흘려보내고 있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존귀하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할까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분명히 고백했어요. 절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제가 자녀 교육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잔소리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나만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아이도 감정이 상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안 들어.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 사람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참 좋은 방법 같아.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이에게 잔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고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힘들이 고쳐지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고쳐질까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찾은 해결 방법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레프 톨스토이가 말년에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저서에 나의 신앙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는 깨닫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실천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년에 읽었습니까? 레프 톨스토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형식적이지 않는다. 삶과 사랑과 실천이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우화가 있잖아요. A라는 귀족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가 예배당에 큰 헌금을 드리고 나오는데 길가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거지죠. 근데 그 사람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당신은 방금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신 지금 예배하고 드리고 나왔는데 지금 왜 이거를 도외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느냐? 당신은 귀족이고 당신은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 의미로서 이 우화를 쓴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주지 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 톨스토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이 보인다. 내가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지 않았느냐 저 불쌍하고 가련하고 죄악이 많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내 마음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너무 메말라서 은혜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해지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는 가운데 이 정의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존 스토트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존 스토트뿐만 아니라 마더 테레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유명한 교리는 보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건 듣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은 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으시는 거죠. 사람만 세상 사람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것은 더 분명하다는 사실. 구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난 너희들이 좀 멋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너희들이 좀 칭찬 듣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너희들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기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약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원래는 나그네였다. 너희들도 원래는 노예였다. 너희들이 원래는 다른 나라에 억압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 억울한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의 삶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워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 비판합니다. 그리고 끝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 저러한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닫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비판은 비판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비판은 회복이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과거에 너는 이랬지, 과거에 너는 이랬지, 이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신눈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 어떤 죄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 과거를 들춰올 이유가 없습니다. 너 과거에 감옥 갔다 왔지? 너 과거에 살인했지?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보혈의 능력이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붉을지라도 잘못한 것이라도 신눈같이 되리라. 모든 것이 끝장난다.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말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지만 그 목적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은 언제나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향한 경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에게로 와라, 새로운 삶을 살라고 아모스가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회복돼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혈의 찬송, 신눈보다 더 시게 되리라. 매일 아침 신눈보다 더 시게 되리라.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면서 나갑니다. 우리는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가운데 자꾸만 내가 죄인이요. 왜 그럴까요? 씻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다. 또 씻고 이건 샘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날마다 세수하듯이 또 내 죄를 씻고 또 씻고 이건 구원의 죄가 아니라 내 삶의 죄 하나님 앞에도 깨끗해지고 그런 죄를 씻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한다. 그러니 이 재단에서는 선지자의 메시지와 제사장의 메시지가 동시에 퍼집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제사장의 메시지는 진정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 죄를 씻어나갑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제사장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메시지에만 집중하면 잘못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끝나고 제사장의 메시지만 증거하면 사람들을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씻지 않냐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가운데 오늘 아모스서의 이 말씀처럼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가 들려지기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먼저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의 메시지를 들어야 돌아와야 되고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요. 여러분의 삶에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반복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씻어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씻어나가십니다. 씻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다르게 받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씻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